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부터 새롭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뭔 과정? 새롭게 되는 과정.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인정. 그 다음 유튜브를 안 봤구만. 그 다음에 믿음이요, 믿음. 그 다음에 고백. 그 다음 원함.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저번에 이 네 번째 단계까지 배웠어요. 맨 처음 뭐예요? 인정의 단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 그 다음에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근데 인정이 되기 이전에 그 다음이 그 전이 뭐예요? 부인하는 거, 부인 단계. 이거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제가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부인 단계. 그 다음에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상처에 대해서, 내 학대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부인. 남편 아내 뭐 이런 거 말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있죠? 나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착한 것 같은데요? 아니, 완전히 못되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착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렇게 못된 거는 아니야. 조금 못됐지. 그래도 아직 착한 게 남아있어요. 이게 다 부인 단계, 부인. 완전히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무너져야 돼. 근데 무너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뭐예요?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를. 우리 저번에 주일날 우리 말씀 선포했는데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저번 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했죠. 12절이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랄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어디를 모르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무너져야지만이 보수가 시작되어져요. 다시 시작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하면 무너지지가 않아요. 내가 인정을 안 하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 단계는 내가 안 바뀌어져요. 절대. 무너지지도 않아요. 더 고집을 피우면 고집을 피우지. 그러니까 이 부인하는 과정은 고집을 피우는 과정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뭘 피우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죠. 고집은 나왔죠? 고집은 또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고집을 피우는 거죠. 고집. 알면서도. 부인하는 단계는 바로 다 알면서도 인정을 절대 안 해요. 그럼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으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걸 해야지 사는데.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단계? 부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서 인정을 해야지만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새롭게 되고 정말 바뀌어지기를 너무 원하는 거죠. 치유받기를 너무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너무 원하고 내가 바뀌어지기를 너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요?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으로 배불러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의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못 가져서 배고파하죠. 그러니까 누구만 좋아하겠어? 어둠만 좋아하죠. 마귀만 좋아하겠죠? 이 하나님 것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못 가져서 목마른 거죠. 세상으로 더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목말라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에 줄여야 돼요. 하나님 것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고 더 목말라 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그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 원함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네 번째 단계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무슨 단계냐면 연습하는 단계. 뭐 있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인정하고 믿음이 있었고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원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원한 것들을 그냥 이게 얻어지는 건가요? 원하면 그냥 얻어져요? 아니죠.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은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또 느꼈으면 또 깨달았으면 배웠으면 이제 이것을 바꾸는 과정을 밟아야 되겠죠? 이게 과정이 필요하겠죠. 과정.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 화를
나는 잘 내는 사람이다. 뭘 잘 내는 사람이다? 나는 화를 잘 내. 뭘 잘 내요? 화를 엄청 잘 내요. 뭘 잘 내요? 화를 엄청 잘 내요. 그쵸? 뭘 잘을 내요? 화를. 근데 화를 내면 되는 거죠? 화를 내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를 자꾸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억눌러요. 내 힘으로 살려고. 예전에 말씀을 모를 때는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화를 내면 안 좋은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억눌러요. 어거지로 누른다고. 화를 내면 안 돼. 내가 화를 내면 안 돼. 누가 이거는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거죠. 화를 눌러놓죠. 밑에다 자꾸 눌러요. 더 눌러 막. 화를 더 눌러. 화는 막 나는데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 되거든. 인간적으로요. 영적으로 말한 게 아니야. 내가 화를 내면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에?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죠? 응? 예의도 없고 그쵸? 수준도 낮고 화를 내면 수준도 낮고 예의도 없고 아주 형편없는 저질로 보죠? 그러니까 화를 내려고 하겠어요? 억누르려고 하겠어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억압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응? 내가 내 감정을 막 다스리려고 그래. 내가 막 생각을 해.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감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되어져요. 이렇게 감정을 죽이니까. 억압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눌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돌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차가워져요. 예? 화를 안 내는 것 같지만 그 화를 안 내는데 사람이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온유하지 않아요. 진짜 온유한 사람도 있지만 이 화를 누르는 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에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굳어지니까 사람이 되게 차가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래요. 화를 안 내니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차가워요. 왜? 감정을 억압시키고 누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온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하겠죠? 교회 와서도? 그러니까 성품이 아주 좋다 그래요. 그쵸? 온유하다 그러죠? 근데 더 넘어서 믿음도 좋다 그래요. 뭐를 안 내니까. 화를 안 내니까. 이렇게까지 막 발전이 되어져요. 믿음의 밑자도 없는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성품이 좋은 게 아니죠? 이건 다 누가 다스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됐냐면 어둠이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각이 죽어 있는 거죠.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예? 그러니까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내가 나를 억압시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을 누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을 말씀에다가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이거 갖다 이제 말씀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 분노를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화를 안 내려고 몸부림쳐요. 좋은 사람 되려고, 믿음의 사람 되려고 이렇게.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나면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화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노를 이겨내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설도 하지만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화가 줄어요. 더 막 강해져요. 더 세지죠. 왜?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토설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토설만 하면 되지. 토설도 제대로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토설도 제대로 하면 이제 그게 회개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토설을 분풀이로만 하면 회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맞죠? 이 분풀이로만 하는 분들은 이 회개가 안 되어져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토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회개가 터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알아요. 나는 회개가 안 되는데요. 그럼 이분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토설 기도라기보다는 분풀이 하는 거죠. 분풀이. 그러니까 회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회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설을 하면서도 내 감정을 풀어내기도 하지만 풀어내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서 또 이렇게 관계 가운데 분노를 일으킬 일들이 생기잖아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의 그 자존심 탁 건드린다고요. 뭘 건드려요? 자존심. 집사님 이딴 것도 못해. 이런 일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그렇게 뭐든지 잘 이런 것도 못해? 난 다 잘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 이제 그럼 뭐가 이제 탁 자존심 탁 끄면서 화가 팍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화가 팍 올라와. 그래서 그럼 나도 못한 것도 있지. 나 뭐 다 잘해? 이렇게 이제 화로 확 하는 거죠. 아니면 또 속에서 지금 뭐 잘하나? 어디에서? 속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은큼한 거예요? 속으로 하는 게 더 은큼한 거죠. 뭐로 하는 게? 속으로 하는 게. 그럼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든 겉에서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는 거죠. 감정을 잠시 멈추는 거죠. 그래서 토설을 하거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승리를 하는 거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분노 문제가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속에서든 겉에서든 화를 이겨야 돼요. 근데 속에서도 못 이겨요.
근데 속에서는 못 이기는데 겉으로는 이기는 척 하는 거죠.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겉에서는 이기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속에다가 화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겉으로 계속 화를 내면서 사람들하고 관계 가운데 이제 막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근데 관계가 깨지죠. 이 사람은 자기가 망하죠. 이제 화를 참으니까 관계는 안 깨질지 모르지만 자기는 계속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너져요? 속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너져요. 근데 겉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관계가 끊어져요.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어느 게 더 무섭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 뭐는 일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7장 선포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거. 계속 이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미워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시기질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런 연습을 하죠. 살인 연습, 미움 연습, 이런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시기질투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연습을 해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악해지겠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선포함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래잖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사람을 버리고요? 옛 사람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근데 뭔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작업을 계속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고 계시죠? 속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려놓고 나중에 뭐 하라 그랬어요? 토설기도를 하라 그랬죠? 속으로 미워하라 그랬어요? 내려놓고 나중에 토설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내가 승리를 하든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 기도를 하든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걸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나 이런 분노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나를 고쳐달라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더 못 미워해서 억울한 거죠. 저걸 확 갖다 그냥 한 대 쳐야 되는데 그 못 친 게 억울한 거죠. 어때요? 그렇죠? 화를 내면은 화를 나는 거는 그도 억울해. 그것만 갖고도 안 돼. 화를 내는 것만 갖고 안 돼. 가서 한 대 후려 쳐야 돼. 그래야지 속이 후련해져. 근데 그걸 못해서 억울한 거야. 한 대 가서 때리지 못한 게 억울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게 억울한 거야. 연습은커녕 악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악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악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악해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더 복수할까?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또 고민도 해요. 저걸 어떻게 또 골탕 먹일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골탕을 먹여요. 복수를 또 하고 복수를 꼭 해요. 복수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복수를 꼭 해요. 뭘 감춰놔요. 내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딱 감춰놔요. 나는 볼펜을 써야 돼. 내가 볼펜이 지금 필요해. 근데 그것이 복수를 하는데 볼펜을 싹 감춰놔요. 아무도 모르게. 그쵸? 그렇게 복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복수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어떤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게 연습 단계예요. 그럼 연습 단계에서는 별놈의 것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 사건이 다 일어나요. 내가 항상 1등을 했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항상 1등이었어. 내가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네. 새로운 신자가 등록을 했네. 내가 1등이었는데 근데 새로운 신자가 와가지고 나보다 조금 잘하네.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어디로 가겠어? 1등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뭘 하겠어 이제? 참 축복을 해주죠? 참 훌륭하다 그러고 더 잘하라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내가 그 밑으로 다운이 되어져. 1등 했다가 내가 이제 2등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겨내죠? 어떻게든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이렇게 1등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1등을 유지하려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악에 이르는 연습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알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 더 좋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말씀 있는지도 몰라. 그런 말씀 있었어? 아예 생각도 안 나. 기억도 안 나고. 항상 누가 1등 해야 돼? 내가. 이런 일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약점,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단점들이죠. 내 안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또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결 또 된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럴까 딱 부딪혔을 때, 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걸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반복시키고 훈련을 시켜요. 그 부분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만하다. 하나님 계속 나를 낮추세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나를 낮출 때. 근데 하나님 나를 낮출 때 나를 받아들여요. 더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더 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막 교만해지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항상 낮추세요. 어디를 가나.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낮아지죠. 그럼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교만해져요. 그럼 거기서도 또 안 되네. 그럼 또 다른 데로 또 가야 돼. 또 거기서도 내가 안 낮아지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옮겨야 돼. 하나님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너무 교만하니까 내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낮아지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낮아져.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낮아져야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면 계속 하나님 낮추는 훈련을 시키겠죠? 낮추는 연습을 시키겠죠? 그때 저는 그렇습니다.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요. 저기 나보다 못한데 내가 어떻게 저 밑으로 들어가요? 못해요. 이런 마음 딱 계속 올라오는 거죠. 어디를 가나 그래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고치려고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죠. 이런 연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상시에 시키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을 알던, 네가 말씀을 모르던 하나님을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내가 알던 모르던. 여러분 잘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깨어있질 않으니까 무조건 힘든 거죠. 내가 교만하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낮추시겠죠. 그럼 나를 하나님이 위에 올리시겠어요? 밑으로 내리시겠어요? 계속 밑으로 내리죠. 어디 가서 잘난 척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더 비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이제 그게 안 되면 더 비참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까지. 내가 바닥을 칠 때까지. 아멘. 그래서 교만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낮추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낮아질지 모르죠? 이렇게 낮췄는데 안 돼? 그럼 더 낮추죠. 여기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낮추죠.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하나님 시키세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 반복. 못해서요.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반복시키세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될 때까지. 내가 만약 시기 질투가 너무 나는 강하다?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옆에다 사람을 붙여놔요. 그게 멈출 때까지. 미움이 있다? 그 미움이 멈출 때까지. 항상 내 앞에 미움의 대상이 있는 거. 어디를 가나 없을 것 같은, 거기 가면 없을 것 같잖아요. 거기 가면 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되어져요. 여기를 피하면 될 것 같지만 거기 가면 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피하면 될 것 같지만 거기 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내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그렇죠? 사람들은 몇 번 하다가 말아요. 그렇죠? 더 이상 안 해요. 안 하죠. 내비 놔두죠? 하나님은 이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옮겨봤자, 다른 데로 가봤자, 뭐 어떻게 해봤자, 내가 재주를 부려봤자 안 돼요? 내 잔머리로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내 잔머리로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포기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이 아주 쉽죠? 연습은 어려워요. 선수들도 연습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죽을 고생하죠? 마찬가지. 우리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요. 내 하나 뭘 고치는 데 있어서. 아주 힘들어요. 내 하나 뭐 고치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니까요. 이 분노 문제 하나 고치는데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와요. 아주 꼭 죽을 것 같아요. 이 분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분노 문제 갖고 죽을 것처럼 이렇게 아파요? 이걸 고치려고?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폭풍이 멈춰지고, 없던 게 생기고, 물질이 있다가 없게 되어지고, 물질이 없다가 또 있게 되어지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이 이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사람처럼 즐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고 하죠. 옛 어른들이 짐승이 무섭단 말 안 해요.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 그 안에 짐승
같은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 사람 안에 짐승 같은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아님 짐승만도 못한 기질들이,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만도 못한 기질이 있고 짐승 같은 기질이 있고 또 사람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이렇게 분류가 된, 그리고 진짜 영의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분류할 때도 우리는 네 단계 이렇게 분류를 하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그다음에 정말 사람 같은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그 내면 안에 짐승보다 못한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거. 그다음에 짐승 같은 기질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정말 그 내면이 사람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겉이나 속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기질, 짐승 같은 기질들,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있는 이 사람의 기질,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고요. 이런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캐치가 안 되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부분을 당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런 연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환경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걸 발견을 못하죠. 예? 항상 내 앞에 내가 못마땅한 사람만 있는 거야. 항상 내 앞에 못마땅한 사람만 있는 거야. 내 옆에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그게 누구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라고 말하는 거, 그게 너라고. 그게 너라고. 그게 누구라고?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옆에다 그런 사람을 붙여놓은 거야.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만 붙여놓는 거야. 이렇게. 누구를 보게 하려고? 나를 보게 하려고. 너가 그렇다라고.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어디에서?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돼. 친절하게. 그렇죠? 근데 어디 와서는? 교회 와서는 그 짓거리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는 또 못되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친절하게. 또 교회에서는 또 친절한데 또 밖에 나가면 또 아주 못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종류가 다르죠? 교회에서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막 아주 예의 바른 척하고 막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아주 못된 사람이 돼. 있죠? 없나요?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환경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으로도. 내가 못 들으니까,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는 중독자가 막 투성이다. 내가 뭐라는 얘기예요? 중독자는 중독자랑 어울리지 누구랑 어울려요? 그냥 여기 중독자라고 써 있어요? 안 써있지. 그러니까 내가 중독자면 중독자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병자면 병자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만큼. 그럼 내가 이렇게 중독에서 못 벗어난다? 그럼 그 사람도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뻔한 거예요. 같은 중독자이니까. 그럼 애들은 뭐예요? 더 중독자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 그럼 그 사람도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지 그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상대방을 모르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결혼을 해요. 자기를 모른 채. 그래서 결혼해서 막 지지고 볶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근데 그때는 늦어요. 그쵸? 늦어. 이미 결혼하면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더 늙기 전에, 여기 연세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늙기 전에 나를 고치셔야죠. 죽기 전에, 그쵸? 죽어서 못 고치죠? 죽으면 이미 우리가 갈 곳이 정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죽기 전에, 그쵸?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또 애를 안 낳으신 분들은 애를 낳기 전에, 애가 아직 어리면 애가 어리기 전에, 애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들어갔다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연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꼭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과정. 그게 광야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쵸? 광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무지 많이 생기죠?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죽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쵸? 믿음의 사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연습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들어. 연습을 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체로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이 광야가 지금 오늘날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면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네가 훈련을 받으라고, 너한테 직면한 문제들 갖고 훈련을 받으라고 연습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기서 계속 연단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거기서 합격한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광야에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를 모르고 교회 가면은 뭐 사랑이 넘친다, 뭘 많이 준다, 뭐 돌봐준다, 뭐 양보해준다, 뭐 잘한다 그런다, 뭐 위해준다. 아니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야.
착각하면 큰 우산이야.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들어와도 이 초신자도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다 알아들어요. 초신자가 뭘 알겠어? 아무것도 아니요. 다 알아들어요. 애들도 다 알아들어. 그쵸? 그래서 교육을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이. 그래서 교육이 엄마 뱃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 올 때 이 초신자들 우리가 훈련시킬 때 초신자가 뭘 아니 안 그래요. 이래도 남을 사람은 남고 저래도 남을 사람은 남아요. 이도 갈 사람은 가고 저래도 갈 사람은 가요. 잘해준다고 남고 못해준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훈련에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서 훈련하면 길이 잘못 들여져가지고 훈련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되지도 않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뭘 또 배우냐면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용서. 나도 그랬는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됐는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런 구원의 은총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이 용서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안 하거나 용서를 못 받은 사람들은 감옥에 그대로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자유가 있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억압된 상태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도 않고 용서를 받은 적도 없는 분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뭔가에 얽매여 있어요. 뭔가 얽매여 있다고요. 올무에 묶여 있어요. 뭐에? 올무에.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그쵸? 뭐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용서할 수 없어서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어. 자기는 뭘 탕감받았는데 자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죠. 몇 달란트? 100데나리온. 뭔단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 자기한테. 근데 그 사람은 용서해요? 용서 안 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쳐놓으죠. 자기는 얼마나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어요? 나중에 이걸 알고 그 사람 다시 안 들어가요. 자기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는 엄청난 큰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용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를 용서할 줄을 몰라요. 더 안 갚음을 하면 안 갚음하지. 여기서 꽁 하고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 안 보려고 하지.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를 한 적이 없고 용서를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단계가 있다는 거. 뭘 하고 나면 있어요? 뭘 하고 난 다음에 연습. 뭐가 먼저예요? 연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나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과정을 밟는 과정. 이런 과정을 밟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안 밟으려고 하는 사람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싹싹싹 피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직면을 해야 돼. 직면. 내 문제와 직면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알게 되어지고 나를 아니까 또 내가 그 상대방을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 용서하는 과정까지 와야 되는데 이 용서를 제대로 못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누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내가 은혜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용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점점 원한만 강해지는 거죠. 아주 원한이 아주 가득 차지는.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하는 거죠. 미운 사람은 그 사람 꼭 씹으려고 그래요. 이게 못됐다고요. 자기만 그냥 알면 되는데 그 사람은 했어요? 그 사람은 이거 했어요? 꼭 물어봐. 자기만 하면 되잖아. 그쵸? 그 사람 이거 알아요? 그 사람 이거 했어요? 꼭 이렇게 확인을 해요. 아주 못된 신보죠. 그 사람을 밟는 거죠. 용서하는 게 아니고. 왜 나만 해요? 이러는 거죠. 그 사람은 했어요? 그냥 청소하면 되잖아? 그 사람 청소했어요? 용서에 뭐 용자도 안 되겠죠? 광야에서 더 뺑뺑뺑 돌아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도는 과정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어요. 이 광야에서 늘 광야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어져 나가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믿음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거를 자꾸 미루고 자꾸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지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누구만 손해예요? 자꾸 시간을 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지금 닥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마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계속 알라고. 그럼 얘가 환경을 통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쪼이는 거예요. 환경을 자꾸 쪼여요. 누구를 알게 하려고? 자기를 알게 하려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려고. 환경을 자꾸 쪼인다고 이렇게. 점점 좁혀간다고 하나님이. 그렇죠? 예.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지나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걸 모르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그 사람은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해결이 될 때까지. 아멘. 이게 연습이에요. 대충 안 해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분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기 질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움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 문제를 계속 뺑뺑 돌리는 거예요. 맞죠? 안 사라지죠? 계속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갖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서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이러다 마시겠지. 그러다 마시던가요? 아니죠. 될 때까지 안 되니까요.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을 연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용서와 연습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인정, 믿음, 고백, 원함, 연습, 그다음에 용서까지 했어요. 앞으로 또 단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이 단계를 마치려고 해요. 새롭게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오늘은 연습과 용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토설을 하세요. 나는 그걸 받아들였는가? 난 밀어냈는가? 나는 꼬라지만 부렸는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기회를 몇 번 주지만 내가 그걸 계속 미루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미루죠? 어른 돼서 미뤄요? 어릴 때부터 미루어요? 어릴 때부터 미루죠. 그게 내 안에 습관화된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모른 척 해버리죠? 어릴 때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는 척에 모른 척 해버려요. 꼭 똑같죠? 달라진 거 있나요? 없어요.